네, 오늘 제목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다. 아멘. 이 말씀 다시 떠문드리면 낭패와 실망과 절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아멘. 오늘 아직 그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계심을, 살아계심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분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당시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내실 때 약한 자를 불러내시고, 병든 자를 불러내시고, 강한 자를 불러내시고, 천한 자를 불러내시고, 가장 비천한 분들을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셔서 그분들이 예수 만남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소견이 눈을 뜨고, 암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귀머거리가 열려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시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계획되도록 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 주인 보실 때까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완전하게 지으셨고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해달 별들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고기로 가득 채워 놓으시고, 산과 들에 채소와 모든 것 다 채워 놓으시고, 아담이 보니까 부족한 것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보니까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이후에 짝을 만드시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는데, 아담의 갈비를 빼가지고 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진이 줄에 서셔가지고 아담아 보아라, 내 사랑 짝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 피 중에 피요 내 살 중에 살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다 100%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을 다 주님이 주셨구나.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주님이 주셨고, 내 사랑하는 자식도 주님이 주셨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신다면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아담 때에도 아담이 나중에 타락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뱀이 욕을 해가지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욕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이간시켜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지 혼자 하나님을 묻고 너가 하나님과 이어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니까 솔직해가지고, 솔직하다는 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말이 아주 무섭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실 때 말씀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위하늘과 아래하늘로 갈라지니라. 말씀하시니 묵과 유리, 묵과 바다 물이 갈라지니라. 말씀하시니 별이 달 별들을 지으시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바로 바닷속의 고기와 하늘에 나르는 새를 지으시고 모든 말씀으로 다 지어서 이 사탄 마귀는 이것을 아니까 애는 농마에 찾아와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서 하나는 욕심량이야, 하나는 나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데 너 일평생 하나님 섬길래. 그러니까 아담의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이 선악과야. 선과악은 하나님이 선과악이 아니고 너는 주체니까 주체, 너가 주체니까 네가 선하면 선하고 너가 악하면 악하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기에 아담의 생각 속에 그래 맞아, 저 뱀의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선하고 따먹어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에게 저주가 일어나가지고 영은 죄를 말미암아 죽어지게 되고 육신의 몸을 늙고 병들게 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저 공동묘지를 향하여 저 공동묘지를 향하여 인생들아 죽으면 끝이다. 마귀가 속여가지고 지옥불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속인 것이 육신 몸이 있어야 되니까 육체가 있어야 돼.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즐겨야 되니까 마음껏 즐겨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타락되어진가 하면 동성연애라든가 때로는 짐승하고도 온갖 사람이 짐승처럼 살도록 그렇게 많이 타락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하나님 먼저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게 되어지면 그 자손들도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한번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지으신 주님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핏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세포가 얼마나 들어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신경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심장이 어떻게 뛰는 줄 압니까? 의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분야도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암과 같은 경우에는 눈도 다 모르는 것이며 뇌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지어 놓으시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이 사탄마귀는 사람들 속여가지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원숭이 자손이야. 아니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세균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변해가지고 도둑놈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 사람 스스로가 짐승화해가지고 사람들은 짐승같이 살다가 고등동물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살아야 된다. 강한 자가 정권 잡아가지고 약한 자들을 종을 삼아야 된다. 여기서 출발된 것이 바로 무시론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강한 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똑같이 돼지 키우는 것처럼 소 키우는 것처럼 똑같이 평등하게 살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 웃음을 돼지처럼 짐승처럼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어둠에 덮어버리면 그것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마음껏 즐기니까 마음껏 풀어놓거든요. 여러분 동성연애고 모든 법을 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요즘 인생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괴로움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염려 의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선하다 따먹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귀는 버려치지 하시고 그러나 죄를 지을 때문에 칭칭이지만은 아담과 하와야 잘 와라.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탄 말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바로 구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이 입고 있는 덜덜 떨고 있는 그 무화과 옷을 벗어버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의 죄를 씻고 아담아 너는 다시 의인이 되었다.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로운 옷을 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인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돼 가지고 영원히 죽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세상 물질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먹고 마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거창한 일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쾌락을 즐기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인생을 낭비해요.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부어는 마시나 취해나 화질 안하지를 당하고 지명의 가짐가짐으로 더 타락되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되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제 종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종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때가 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또 애굽화가 되어버려서 완전히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로우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려고 하면 가슴에 가질수록 더 괴롭고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방도 없이 집도 없이 달새강에 살 때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런 김진일 목사가 지금도 불행하냐? 아니에요. 지금은 넓은 집에 사나 좁은 집에 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 여기에 여러분 제가 무엇을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셔가지고 사게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친히 모시고 살아라.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사는 것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부모가 태어날 때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천국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여러분 태어날 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기가 막힌 운동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운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세상에 깊이 물들어가지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 자식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세상 향락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 취미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또 타락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그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예배 빨리 마치지 않나 왜 하필 주일이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느냐고 각 시대마다 조금 지나면 사탄 마귀에 유혹받아가지고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또 타락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오시고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꿈을 가졌거든요. 어떤 꿈을 가졌는가?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니까 광야를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떤 훈련 받으신 줄 압니까? 그 기가 막힌 운동회에서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양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시니까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 말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한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바로 믿으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앞길도 주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모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예배로 오시고 모세야 너는 내 말만 듣고 가기만 가면 된다. 그냥 모세 같은 경우는 아멘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 동안 기도한 줄 압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부터 모세가 80년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국 왕을 이기고 그 강력한 군대 아닙니까? 그때 애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거기 가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왕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니까 피장이 내리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피장이 내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개구리장이 내리죠. 세 번째 이장이 내리죠. 네 번째는 바로 판장, 세 번째 이장이고 네 번째 이장이 내리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고 나면 가축지장이 내리죠. 그 다음에는 바로 무슨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과 바로 짐승의 종기가 나가지고 못 견디죠.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바로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자연적인 재앙이 내리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다 칼과 물이죠. 19번째 캄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오늘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영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문술주의 피를 바르고 그 400년 동안 정들었던 애굽에서 요즘을 말하면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때로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직장에 취하고 세상살에 취하고 물질에 취해가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다가 캄캄해지니까 암흑입니다. 이것은 처음 교회 나올 때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캄캄 암흑이 돼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고 두손 들어갔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가 바로 종교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해 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쉽습니까? 광야로 나오니까 좀 나간 앞에 큰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달려갈 길을 아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며 내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챙겨놓았다. 광야에 나가라. 약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인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냥 나가니까 홍해 바다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이 하나님 말씀만 바로 들어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시니까 구원해 주신다. 병합니까? 주님은 병 고치는 주님이 창조잖아요. 주님은 만병 의사이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병이라도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계실 때라는 것이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소경의 마대모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히 소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아멘. 안지명이가 예수를 만나니까 주님 날 긍휼히 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안지명이가 임하고 그는 지금은요 지금도 통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물질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까? 교회 나오는 걸 어떻게 사모합니까? 예배를 어떻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합니까? 죽은 예배 드리니까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산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같이 못난 인생, 저는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중학교 다니다가 뻥튀기하고 길가에 뻥튀기하고 장사하고 택시 운전하고 방위금을 쓰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는데 거기다 몸까지 배운다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 거기에 빠져서 우리 주님 앞에 처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즘 이놈들 보게 되면 저는 저렇게 하는데 왜 저럴까? 저는 저렇게 하는데 왜 저럴까?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정말로 살아계시면 주님 저를 양병 치료해주세요. 주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늘 앞에 몸을 치며 아침에 금식하자면서 새벽기도 작정, 교회에 그때 안 나가시면 됩니다.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요즘은 공식적인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니까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은혜 받으시겠어요? 공식적인 수요기도도 안 나오니까 무슨 은혜 받으시겠어요? 어린 신자들을 말고 앞에 있는 분들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본인의 신앙도 망치고 교회 사람과 신자들 신앙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예수 믿는 것. 예배들 자세니까 말해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오? 예배 마치고 나가서 소리 들어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오? 예수 믿으면서 모이니까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가족의 남편의 비밀까지 드러내가지고 남편의 흉보고 얼굴에 침을 내고 부모님에 대해서 흉보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본인의 말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게 되어지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신바람 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 어린 신자들이 나오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고 기쁨이 넘쳐 감사 넘쳐 이렇게 행복해. 그러면 새로 나온 분들이 인생의 문침을 지고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구나.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를 준비해 오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가 이제 교육전도 사고 가가지고 바로 거기에입니다. 평안교회 가니까 모태신앙이고 장로님아들이고 목사님 딸들과 한데 주일학교 청년회까지 맡기는 오니까요. 한 번은 성경 퀴즈 하는데 저는 모르는데 모태신앙 같으면 애기들도 교회 다니죠.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한다고 그래. 선생님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저는 모자라는데 이 부족한 점 무슨 죄 좀 됩니까? 그러면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분위기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용을 가야 됩니까? 세상을 봐야 돼.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제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계시오. 특별히 지혜용에게는 하나님 달려갈 길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뒤에 전도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거기에 조문들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올라가는데 하나님 부활 소리와 함께 주님이 마실 때 휘어오던 건 성도들이 무덤 문이 활짝 열리면 부활에 들어가고 저도 하늘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가득 차고 주 예수님이 지임하시는데 제가 부활지로 편하게 올라가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신바람날에 출발하고 고난도 됐습니까? 시험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주님도 신기하게 또 제 입술이 터내가 꼭 모세가 그랬더라고.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입이 더듬었거든요. 말이 자꾸 새가 샜습니다. 말이 새다 보니까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거든. 어느 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집 앞에 소원 저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님 어떻게 됩니까? 말이 더듬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도 생시같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만
제 머리에 딱 손을 얹는 그 순간에 제 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혀가 확 털리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한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시에 취해가지고 땅을 밟고 다녔는지 뜨고 다녔는지 그래서 뻗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 계십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제가 보니 꼭 문제가 있어요. 있을 때마다 제 앞이 가로막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질문 답해 주시고 서울에 가서도 캄캄한 길 속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현수막에 김진애 목사 강사로 김모세 목사로 들으면서 성경 보니까 야곱도 이제 이스라엘로 하시고 사울도 이름을 바울로 하시고 이름을 많이 바꾸셨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가지고 또 캄캄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달려갈 길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깊은 고난의 강을 걷는데 얼마나 길게 걷는지 통곡하면서 울면서 걷는데요. 캄캄하고 어두컴컴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얼마나 캄캄한지. 근데 다 건너갈 때에는 아예 통곡을 하면서 건너는 다 건너자마자 바로 광명을 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모세 종아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사방을 나다니면서 우상을 다 깨부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중목해가지고 주님이 제게 모세의 사명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속으로는 모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니까요. 어떤 기가 막힌 운동이라도 거기에서도 기가 막힌 운동이 시골 가서도 기가 막힌 운동이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훈련을 40년 동안 그대로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시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셨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니까 올 때마다 주님이 다 예배 놓으셔서 시골 가니까 이번 생신을 예배 놓으시고 부산에 나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예배 놓으시고 저를 돕는 집사람을 예배 놓으시고 이곳으로 오시고 이곳으로 완전히 뒷몸을 와도 주님이 다 예배 놓으시고 이곳으로 와도 주님 예배 놓으시고 여러분 앞에 또 말씀드립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2,000평의 터를 예배 놓으시고 1만 평의 터를 예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1만 명 모이는 그런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면 또 지구촌 땅끝까지 병든 자 나와서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표적이 증거되고 주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 노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면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2000년도 제가 하도 캄캄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개운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김모세 목사 초청 1만 명 초청 집회 했거든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때가 많이 남았어요. 그 때가 왜 남았는가 하면은 인간 막대기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고난이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질병의 고난, 내 몸 동안에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가지고 질병의 고난 통해서 그래서 건강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3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 이제 내가 이루리라. 그때 나타난 특히 무엇인지 압니까? 100%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100%. 교회도 주님의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것. 100%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로는 정신 이상자나 때로는 병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병든 자가 교회를 새롭게 출발합니까? 어떻게 출발합니까? 한 2년 동안은요 거기다 더 주님이 저를 시험한다고 더 기가 막힌 운동이지만 저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몸에 그냥 피부병을 통해서 전신이 피부병이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기다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100% 주님이 믿어지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제 저를 쓰신 것이 할렐루야.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비영계 주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병자가 교회 나와서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사 표징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사역으로 죄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진애 목사는 주님이 세우셨구나. 또 김진애 목사도 주님이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세 때는 요수아와 칼렙입니다. 사무엘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한나 여인입니다. 다윗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주목해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집 앞에 기도하고 양을 치면서도 기도하고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떻게 걸려야 될까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사자가 양을 훔쳐가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감히 너 사자놈이 내 양을 훔쳐가 감히 곰이 내 양을 훔쳐가 너무나 두려고 떨리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사자를 이기고 양을 이기고 골리앗 장수가 와도 다 겁냅니다. 오늘도 주의 신앙은 코로나가 오니까 겁내고 문제가 오니까 겁내고 질병이 오니까 겁내고 경제로 조금만 어렵게 되어지면 얼굴이 추월상이 돼가지고 힘들어 못 산다고 여러분 지금이 그때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약 10수년 동안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날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여다니다. 사울 임금이 왕이 자기를 죽여다니는 그걸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양치는 목동이 어디 많이 비웠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을 세우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종교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 그랬던 것처럼 자기 옷을 벗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벗기지 않아요. 나는 내 노로 살리라. 내 노력으로 살리라.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 이런 더 악한 죄의 옷을 하나님 무엇을 더 악한 줄 압니까? 어떤 죄라도 죄인다. 그럼 죄인은 귀해요. 그러나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바로 살아. 나는 잘해. 그것이 바로 큰 주님 앞에 큰 죄입니다. 예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제사 잘 지냈습니까? 구제 많이 했습니까? 그다음 12조 드리고 다 했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는 의인인데 다른 사람들 자꾸 죄를 짓거든. 그래 이런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남편이 죄인이다 말하고 마누가 죄인이다 말하고 교회 나가려고 목사가 죄인이다 말하고 옆에 집사람이 죄인이다 말하고 나는 잘하는데 교만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보다 지금이 더해요. 저 여러분들은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지구촌에서 나는 오직 한 사람이니까 주님 나보세요. 저는 제 같은 기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보세요. 주님 기뻐하시죠. 주님 기뻐하시죠.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주님 기뻐하시죠. 주님 앞에 성경 봉사할 때도 주님 기뻐하시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도 주님 기뻐하시죠. 장애인을 모시고 한 1년 살면서도 주님 보셨잖아요. 보세요. 주님 기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면은 드리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고 드리는 것이 신바람 나고 새기도가 신바람 나고 설교 봉사하는 게 신바람 나고 주일하는 게 신바람 나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아니라 교회 나오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영혼을 보면은 성기고 봉사하고 싶어서 사랑 가족들 보면 너무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라.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냐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냐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지 않냐고,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6월 초절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 그냥 부흥회 아닙니다. 부흥회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신바람 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갇혀있다가 나오니까 기뻐 때문에 초를 치는 것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진면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날마다 오 주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또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눈을 또 우리가 아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직장에 가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100%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내가 있으시기를 진리를 축복합니다.